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야기로 엮어보겠습니다. 아주 어느 조그마한 농가에 작은 포도밭을 가진 농부가 살고 있었죠. 그 농부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주 잘 자랐습니다. 이제 제법 자기 몫을 하게 되었거든요.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해서 포도에 풍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포도를 딸 시기가 되었는데 일꾼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볼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 농부는 큰 아들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아, 포도가 아주 잘 열렸거든. 일꾼을 구하기가 근데 아주 너무 어렵구나. 네가 좀 가서 일을 좀 해주렴. 그러나 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안 될까요? 동생이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런지요. 부탁해 보셨나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부탁에 조금은 머뭇거렸습니다.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어느 것이 중요한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참 생각을 해본 큰아들은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부탁이 마음에 걸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이겠죠.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의 일을 덜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작은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야, 아들아, 내가 포도 농사를 아주 잘 지었거든. 그런데 그 포도를 당장 따야 하는데 일꾼을 구하기가 아주 어렵구나.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 정말 그런데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네, 아버지 염려 마세요. 제가 곧 가서 처리하죠. 저만 믿으세요. 둘째 아들은 너무도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했죠. 그러곤 자기의 바쁜 일부터 처리하고 가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일에 빠져서 아버지의 부탁을 까맣게 잊고 말았지요. 여기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라고 답했던 첫째 아들의 노라고 대답했다가 다시 예스로 바꾼 아들을 보면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바람직한 든든한 자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참 처음부터 대답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원하게 대답을 하고도 실행하지 못한 아들을 보면 순종의 말을 하는 자식이 참으로 대견하고 고맙기까지 하겠지만 말과는 다르게 약속을 소리 여긴 불순종한 둘째 아들을 보면 신용 불량인 자식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식에게는 어떤 일을 부탁하기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다시 그런 실수를 저지를까 봐 불안하기도 할 것이라 여겨지네요. 두 아들을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은 어떤 자식에 속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남의 일을 말할 때는 참으로 바르고 정확하게 진실된 사람처럼 말을 하죠. 나 자신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확실히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할 때는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며 흥분하고 말하지만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지를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 내 나이가 그럴 만한 나이인데 내 나이가 몇이야 벌써 라며 합리화시키고 얼버무리지요. 우리는 흔히 약속을 참 쉽게 합니다.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일 때도 있죠. 약속을 하고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약속이 있을 시에는 먼저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버리고 다음 약속을 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언젠가는 나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하는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런 약속쯤이야 한 것 같아요. 약속 날짜가 되어서 행사를 치른 자리에 그분은 오시지 않았죠.
전화 연락도 메일도 오지 않았어요. 나는 처음에는 야속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불길한 생각도 들고 걱정이 되었어요. 나는 그분에게 전화를 했죠.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요? 라고 묻는 나에게 아니요, 아무 일도 없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연하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순간 뭐 이딴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꼭 참고 그런데 왜 약속을 못 지키셨나요? 라고 묻자 그는 더 당당하게 하는 말이 너무 괘씸했어요. 아, 내가 그 약속 한 가지만 합니까? 다른 일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약속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약속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라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고 행여 지키지 못할 일이 생기면 곧바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죠. 우리 어린이 노래 가사 중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7색깔 무지개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있게 하셨고 그 약속은 지켜야 아름답다라고 일러주셨죠. 약속이라고 하면 노아 홍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이 너무 성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물러 멸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곧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의인 8명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죠. 언약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내포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의미하죠. 홍수 이전에 말씀하신 이 언약은 홍수가 끝난 후 무지개를 사인으로 보여주셨죠. 언약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이 세워지기 전에 그의 언약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완수해야 합니다. 노아 가족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진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홍수는 심판의 도구로 방주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없이 보여주는 반면에 방주는 과정부터 꼼꼼히 챙기셨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입은 노아 가족이 탈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이지요. 약속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쓸어버림을 당하고 말았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고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언약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이전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보증이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었지요. 새 언약의 사인으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성찬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홍수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피를 흘리시고 이로 인해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노아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새 언약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강단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기념하라의 뜻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셨는지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닐지라도 약속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 약속을 우리는 얼마나 책임감 있게 지키고 계시는지요. 어린이들과 약속을 하면 어린이들은 애지 손가락을 펴서 약속을 맹세합니다. 그러던 그 약속을 이제는 더 강조합니다. 손바닥을 펴서 문지르며 카피라고 하죠. 엄지손가락을 비비며 지문이라고 하죠. 주먹을 쥐어서 두드리면서 도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도 아이들은 꼭꼭 지켜야 해, 꼭이야, 약속했어 하며 여러 번 번복해 다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른들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뿐인가요? 어린아이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약속에 대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는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말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약속 지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생각 않으세요? 약속은 하기는 쉬우나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약속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약속은 후리로 할 수 있죠. 하지만 후리로 한 약속이지만 책임이 따르기에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물론 약속에 값어치를 부여할 수도 없죠. 언제나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되죠. 미국에 와서 살면서요 느낀 점은 사람들이 약속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특히 타민족들, 우리 흑인들, 아니에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홈리스들이니까 홈리스들과의 약속은요 아예 그들에게는 약속이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강조를 하고 다짐을 해도 그렇게 행동한 내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들은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한 미안함도 죄송함도 전혀 없어요.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되나 하는 식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바빠요. 아니 약속한 그 자체를 잊고 말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책임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게 되죠. 어제는요 흑인 목사님과 대화를 잠깐 나누었어요. 흑인 교회당을 빌려 쓰는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 늘 그들과의 약속 같은 것을 서로 하거든요. 우리는 약속이라면 목숨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때론 무시당한 기분도 들고 때론 불평도 생기고 때론 정말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약속이라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난 고정관념 같은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너희들 하나같이 왜 그리 약속을 쉽게 하고 지키지 않는지 정말 이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제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으니 난 마음이 아프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죠. 그 친구 실실 웃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군요. 정말 말과 행동이 모두 정치하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목사님도 집사님도 하나같이 약속을 어기면서 다음에 아니면 내일 하는데 언제 다음이 와요. 언제 내일이 오냐고요. 절대 다음도 내일도 오지 않거든요. 다음은 언제나 다음이요. 내일은 언제나 내일이지. 다음과 지금, 오늘과 내일 절대 만나지 않는 거 아시죠?
내일은 또 내일이 있어요. 결국 지키지 않는 약속은 그저 약속에 불과하고 책임이라는 말조차 무색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약속일지라도 말씀드렸듯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약속은 지켜야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홈리스들은 언제나 달라요. 보통 사람들하고. 그런데 옷을 똑같이 입혀놓고 똑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홈리스고 어떻게 보통 사람이냐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첫째, 홈리스는요, 앞니가 빠졌어요. 그들은 대부분이 마약을 복용하기에 화학적인 요소로 인해서 잇몸이 약해지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어서 정말 나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빨리 잃게 돼서요. 홈리스가 돼서 가장 먼저 흔적을 남기는 게 바로 이가 빠지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가 약속을 어기는 현상이에요. 아무리 굳게 약속을 해도 그저 잊어버리고 맙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바로 이 약속을 어기기 때문이죠. 그래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홈리스 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홈리스들을 크로니컬 홈리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성 홈리스들에게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대조차 말아야 되더라고요. 아이들 또한 매한가지죠. 우리 도움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요. 약속이라는 단어보다는 믿어준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이 힘들지는 않기 때문이죠. 어쩌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반갑고 놀라운 일이 돼요. 천연 기념물 같더라고요. 이런 사실이 얼마나 슬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사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네요. 노아 당시 무지개가 아름답다라고만 느끼고 기억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무지개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인지를 알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언약의 보증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지요. 나를 기념하라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감사로 다가오고 있는지요. 강대상 모서리에 기록되어진 내용이라는 사실로만 기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까지도 감격과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 형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닌지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야 하겠는데 예수님보다는 내 마음의 걱정, 근심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곧 약속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알고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면 우정에 금이 가겠죠? 그러면 아내와의 약속을 어기면 사랑에 금이 가겠죠. 그러면 자녀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정말 안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부모로서 꼭 지켜야 하는 거죠. 어릴 때 어른들의 약속이 교육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겠죠. 부모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겠고요. 부모와의 약속을 어긴다면 바로 그것이 불효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약속이란 곧 믿음이 아니겠는지요. 약속이란 어떠한 일에 관하여 미리 작정하고 장차 변하지 않을 것을 서로 맹세하는 일로 지키기 위해 신뢰를 쌓기 위해 서로 간 하는 일이죠. 원활하고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 간에 필요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은 서로 간의 얼굴이기도 하지요. 약속은 두 개의 얼굴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약이라는 얼굴과 속이라는 얼굴이지요. 약이란 환한 표정으로 기쁨의 얼굴이고요. 믿음의 얼굴이겠지요. 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묶는다는 뜻으로 구속과는 다른 속박의 굴레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살다 보면 지킬 수 있는데도 게으름이나 무책임으로 하여서 약속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게으른 사람들 약속 많이 어겨요. 잘 못 지켜요. 급해서 못 지켰고, 까먹어서 못 지켰고, 바빠서 못 지켰다는 등등의 너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요. 트래픽 때문에 했고, 나오다가 전화를 받아서 안 되고, 나오다가 누가 와서 안 되고, 길에서 누굴 만났고, 너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변명이 있는데, 사실은 급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고, 바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지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은 신뢰를 잃는다는 것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겠는지요. 신뢰를 얻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잃자면 순간적이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약속은 서로 간의 얼굴이고 진실은 서로 간의 마음이며 신용은 서로 간의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요, 이북 연변록 미식품 책임 유한회사 조광훈 회장이라는 분이 농민교육에 쓰는 3마디 명언이랍니다. 이북에서도 이렇게 아마 약속 같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봅니다. 약속이야 남북 간의 약속 어기는 건 많았는데 자기네들끼리는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나 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모두가 약속을 지켜서 신뢰를 쌓고 약속을 지켜서 사랑과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